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자, 앞에 보시고 우리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추석 명절 날인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추석 명절인데 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을 내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삶에 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본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쭉 할 때에 한 반쪽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즉 복에는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발자취가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살아가야 할 본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마땅하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서 증언하기를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있는 뭐라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들의 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를 위하여,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 힘이 들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저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은사, 혹은 호의.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처럼 힘이 들더라도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이나 고통이거든요. 힘들다, 고통,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참으면, 행하면, 굳게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성경은 저 사랑을 받는 자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예수님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항상 말씀했죠. 예수님을 말씀을 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모양, 또 형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보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았잖아요. 2장 20절.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파란 글씨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 말씀은 한마디로 해온다고 하면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좋은 일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좋은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신 뜻,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서 1장 찾으셨으면 아멘.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보시고 1장 6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성경을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이 있었다. 저희 경험해 보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특별한 환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그 사람 살아가는 속에 들어가면 다 고통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힘든 것이 있어요. 제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일 한 가지가 끝나면 일이 어떤 노동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쉬운 것이 하나도 없네. 다 힘드네. 그런데 저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밝은 빛이 딱 비춰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복음을 믿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본받았다. 저것은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행동, 모습을, 태도를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 자, 성경을 보고 읽어도 되고 앞에 보고 읽어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역사, 자연적으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주를 사랑하는 것, 또는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 성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나와요. 그게 자연적으로 믿음을 가지니까 뭔가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의 수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다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삶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전혀 다른 자는 사랑의 수고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얇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걸 빼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 믿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은 이것이구나. 저 안다는 것은 감동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사랑이구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가르쳐. 마땅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마땅히 나오는 거예요. 선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옆 사람에게, 내 앞 사람에게 나의 성도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을 다.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로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이 결국에 가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76%가 기독교인이에요. 300년 만에.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그대로 끌려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나오죠. 끌려갈 자는 끌려갈 것이요, 죽을 자는 죽을 것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14절인가 있습니다. 예수, 끌려갈 자는 끌려가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끌려갈 때 끌려가도록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칼에 죽어도, 칼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며 죽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선한 역사랑,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을 알았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가서 이렇게 성경책 보고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순고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또한 본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성도의 사명. 마이크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유장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베드로에게 갔을 때 주님, 랍비요,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지금 네가 이것을 지금은 네가 모른다. 그러나 훗날에 후에는 알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아니, 네 몸까지가 아니고 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자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다.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다. 그 뭐냐?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겸손이죠. 내가 낮아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다고 외치는 순간 나는 높아져요. 그리고 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는 순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구나. 예수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섬겼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낮아지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절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서로 낮아지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옆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